특별히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나야 될 제자들 만나 주셨다. 지금이 그 시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부활절로부터 오늘이 며칠째죠? 이제 한 보름 지났죠. 그죠? 보름 지났죠. 그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달력에는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역사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주는 여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 타임이 오늘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만나주는 그 시즌이라면,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오신 예수님은 나 여기 있다고 또 여러분들 특별 신방할 수도 있는 은혜가 지금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뭐 꼭 이 시즌 아니라도 만나주세요. 그러나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여러 가지 행편과 처지 있는 사람들 만나주듯이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아멘.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현상순 집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뭔가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몸을 고쳐줄 거야 하고 그대로 실행하였더니 주님이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나? 차라리 사다리라도 놓고 올라가서 감을 따먹어라. 그게 우리 기도다. 아멘. 그것이 우리 순종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즌에 지금 하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또 지금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오멜데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유대 달력이 오늘 오멜데이 15일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러분 달력이 보면 그래 되어 있거든요. 오멜데이를 계수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50일을 계수해 나가면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는 시즌이기도 하고 오순절로 향하여 가는 50일 날짜를 세는 기간 중이기도 해요. 오늘이 며칠째라고요? 15일째. 그럼 며칠 남았다고요? 35일. 그래서 지금도 유대 백성들은 오순절날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고 늘 생각해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세 시대 때는 오순절에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각 교회마다 기도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왜? 성령 충만 복 받자고. 할렐루야 아멘. 물론 아무 때나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일하기를 절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때 오순절이 되니 그때 성령 충만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강림절 앞두고 기도로 정진하는 사람들,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특별 신방도 하실 것이고 성령 충만의 복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불을 만나는 체험이 이 기간 중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 예수님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뭘 살펴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무덤가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 그들을 왜 만나 주셨다고요? 마지막 장례장차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성의를 표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달려간 그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우리 예배자들 중에서도 다 만나 주시면 좋죠. 우리 집사님처럼, 현상순 집사님처럼 저렇게 특별하게 만나주는 복을 다른 여러분에게도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새벽에 달려가니까 그들을 먼저 만나 주시듯이 우리 집사님이 선포기도를 날마다 하고 말씀을 써내려가니까 88세 우리 집사님의 몸도 만져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누굴 만나 줬다고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우겼던
그리고 닭이 울자 울어버렸던, 통곡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 부활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준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우리 집사님 어르신들에게 나눠진 기도문에도 그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100만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해보니 이것이 잘못됐네요,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몸을 고치소서. 우리 양육반에서 청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 청년은 세게 들은 줄 믿어요. 왜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못 들은 채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누룩죄가 하는 거, 죄를 멀리하는 거, 생각나는 죄마다 고백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또 누구를 만나 주셨죠? 자잘하고 낙마하고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예수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는 자기들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니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들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오랜 시간 할 수 없으니까 또 세 가지 만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10제자를 만나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언제냐면은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이에요. 부활하신 첫날 저녁. 새벽에 누굴 만나줬다고요? 여인들을 만나주었다. 낮 시간 누굴 만나줬다고요? 통곡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 누구를 만나주었다?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를 만나주고 이제 나머지 10제자들이, 이때는 토마가 빠진 10제자들만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없으니까 11제자가 남았잖아요. 그중에서 토마가 무슨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종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우리 안식 후 첫날이 뭐죠? 주일이에요. 그죠? 주일 저녁 때,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온 사람들에게 만나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때 도마는 첫 번째 주님 못 만났어.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나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이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서 오후 2시 예배를 바꾸고 이러지만 제가 7시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게 히브리식 사고에도 맞는 거예요. 저녁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하루의 시작 시간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저녁 예배도 기억이시기 바랍니다. 10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한 패인 것을 알면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문을 꽉꽉 끌어 잠그고 두려워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장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그 패거리들이 와서 자기들도 잡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더니, 이 말은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친구들 내가 좀 만나줘야 되겠구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엠마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알면서도 아는 자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어제 양육반에서도 그랬어요.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하라?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 예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듣고 베드로가 만났다고 전했을 것이고 그 엠마오로 간 제자들도 또다시 전해서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들은 또 역시 두려워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러 올까 봐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지. 그래서 문 닫고 있지. 지금 여기서 두려웠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부활체 예수이기 때문에 그냥 문을 열지 않고 벽을 뚫고 그냥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느냐. 나 문 열어달라고 소리도 안 했다. 내가 지금 들어왔다. 벽을 뚫고 들어왔다. 나를 보느냐? 나 부활 예수를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3번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살롬으로 채워질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요. 너 무엇을 두려워하니, 무엇을 걱정하니, 무엇을 염려하니, 무엇 때문에 낙심하니,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 불안해하니. 나 부활 예수가 어디 있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오. 부활 예수님은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염려할 때, 여러분이 걱정할 때, 여러분이 불안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어떤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부활 예수를 바라봐다오. 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느니라. 아멘.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자꾸 부활 예수가 어디 멀리 있다고 말하니? 난 네 속에 있어.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은 네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끄집어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도 하지 마라. 불안해하지도 마라. 나는 너희가 평강을 갖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나는 네 안에 있다. 부활 예수가 네 안에 있음을 네가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나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 예수님이 어떤 분?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암병이 문제고 우리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재정 문제가 문제지만은 부활 예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현상승 집사님을 고쳐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동일하게 고쳐진다. 암병도 녹아버린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부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고 부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단 하나, 내가 지난번도 말했어요. 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주인을 바꾸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진짜로 모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부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통치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주님은 그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꿀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왜 성경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서는 그 물이 그대로 물로 남아있는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그 집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드릴 때 포도주로 바뀌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만 모시면,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진짜 영접하고 나 주인께 순종하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다른 불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다른 불 이야기는 뭐냐면은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쓰는 불은
번제단에서 퍼서 향로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7일 동안은 잘 순종하다가 8일째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른 불이 히브리어로 좀 분석하면은 내 방식과 내 생각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곁길로 나간 상태, 히브리어로 잘하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결국 왜 내 방식이 등장하죠? 왜 내 생각이 등장하죠? 왜 내 지식이 남아있죠? 주인이 아직 내가 주인이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른 불을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 불로 삼켜버렸어요. 오늘 우리 보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로 움직여야 된다. 아멘. 너희들이 사용하고 싶은 그 다른 불은 꺼트려 버려야 된다. 그것이 예수 주인을 모신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혹시 타오르고 있다는 그 다른 불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완전히 끄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떤 불 받아 들어가야 되죠? 성령의 불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의 불 받아서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주인 모시는 거고,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앞에 스크린 띄워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찾자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거기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라. 아멘. 어제 우리 양육반 공부할 때도 이 말이 나왔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라. 간절히 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 샬롬,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 샬롬은 그냥 마음의 편안한 상태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도 주시지만 실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샬롬도 주시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했기에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샬롬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나도 너희들에게 뭔가 사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사명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충만히 받아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이 토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는데 토마가 어느 날 이제 제자들 만나니까 우리 부활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했죠. 그 토마가 아마 섭섭했나 봐. 뭔가 표현을 했나 봐. 우리 예수님은 8일 후에 다시 토마를 만나 주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나옵니다. 자, 26절은 뭐죠? 8일을 지나서, 8일이 지났다는 것은 지난 안식일 첫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10제자를 만나 주시고 그때 토마가 저녁 예배를 안 나와서 못 만나 준 거예요. 그래서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나머지 제자들과 토마도 함께 있었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문을 꼭꼭 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계. 분명히 내가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아는데 아는 자로 살지 못하고 또 뭔가 문을 콕 닫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똑같이 말씀해, 8일 후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도마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못자국이 있지, 다 있지, 이제는 믿을 수 있니? 이 말이죠. 그때 이 도마가 28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보고 만져보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에게 맞춤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맞춤 우리 수준에 맞게 만나주신 하나님. 도마는 만져봐야 믿으니까, 듣고는 못 믿으니까 눈으로 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는 맞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그에 맞추어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렇게 친절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준에 맞게 만나주세요. 눈으로 열린 사람은 눈으로 열린 환상으로도 만나줄 것이고, 아멘. 귀로 듣는 사람은 귀로 듣는 음성으로도 만나주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꿈으로도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토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이지만 제가 신학교 가서는 소개해드린 참고로만 드립시다. 뭐 정설은 아니니까. 1987년 경북 영주에 보면은 그 토마 석상이라고 하는, 토마라고 타우mem이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가 새겨진 석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손 모습도 발견하고 사람 모습도 발견한 1987년에 경북 영주에 토마 석상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가 인도까지 왔던 토마가 가야국 시대에 한국까지도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구로 주장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물론 그 일부 학자들이 주장이지만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은 그 가야국의 그 왕의 부인으로, 왕비로 허씨 인도 공주가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그 허씨 인도 그 공주가 시집 올 때 그때 기독교를 가지고 온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해요. 그럼 그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왔을까? 토마의 도움을 받아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1987년에 그 경북 영주에서 토마 석상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죠? 부활 예수님을 만난 토마가 그 땅에서만 있을 수 없어서 너희들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했는데 어디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토마 석상이 사실이라면 이 조선 땅, 저 가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토마였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선물로 받고, 아멘,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리면서 이제 너희들도 성령 받으면 내가 보낸 장소에서 내가 보낸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말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파송한 선교사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도마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렇게 그 수준에 맞게 만나주신 하나님, 이번 오순절 기간에, 이번 이 40일 시즌 기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로도 믿어지고, 아멘, 성경 읽다가도 믿어지고, 아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만나주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7 제자를 만나주는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 흔히들 뭐 153 축복, 153 축복, 뭐 모나비에 153 생겼다, 153 축복이다. 그런데 물론 뭐 그렇게 축복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잘 한번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 바다 기다렸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갈릴리 가서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이제 예수님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할 때, 자,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더라. 나는 아까 제가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뒤집어진다. 내 인생에 돌파가 일어난다. 첫 번째 이 메시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내 인생에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배는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배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 일행이 오른편에도 던져봤을 것이고 왼편에도 던져봤을 것이고 밤새도록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예수님 우리가 조금 전에 던졌는데 예수님 여기는 많이 던져서 안 되는데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했다는 뭐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까 다른 불 이야기에서 다른 불이 일어나는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준을 세우니까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 되면은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분이 명하신 불만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낚였대요. 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핵심은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핵심은 뭐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시즌, 이번 이 오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제 오늘 여러분들 연휴 기간이에요. 내일도 놀기 때문에 오후에 어디 놀러 가고 싶어. 근데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 오늘이 월삭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 저에게 꼭 안식 예배 나가, 월삭 예배 나가라고 감동 주는 사람은 그 음성에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은 딱 지금 계획이 정해져 있어요. 아, 나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고 저녁 시간에 뭐 해야 되고 내일은 뭐 할 것이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무슨 모습이죠? 다른 불을 사용하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이에요. 일체 다른 불을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일체 내 기준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자 지금 이 시간 작정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제로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토마의 고백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 153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물고기 많아서 그물을 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대요. 자, 이런 재정 축복이나 돌파의 축복도 받으십시오. 근데 또 하나 조금 깊은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보여주신 사건만은 아닐 것이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축복, 재정 축복을 특별히 받기 위해서 이 153 축복을 재정 축복하고 연결시키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까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뭐 보낸다는 건 뭐죠? 너희들에게 사명의 장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153의 크고 작은 물고기가 과연 재정 축복만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래서 조금 깊은 단계의 목사님들은 그 해석을 달리 해보고 싶은 거예요. 153마리 물고기는 온 세상 영혼들을 상징한다. 너희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낚아야 될 민족이 153민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음성도 받아야 돼요. 153의 축복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부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성령 받게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153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은 이 153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낚게 될 것이다. 제자들아, 이 일 좀 해다오.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좀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이건 제가 신학교 가서 가르치려는데 참고로 들으십시오. 히브리어는 각 숫자가 있거든요. 이게 각 알레프란 단어는 1이고 뭐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숫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버네하 엘로힘인데, 그걸 숫자로 조합하게 되면 그 숫자가 153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지금 153마리 물고기를 낚았다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낚는 모습을 히브리 글자 속에 숨으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전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명으로 우리 부활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세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건물을 내리라. 너희들이 직장에 건물을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학생들은 학교에서 건물을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가정에 건물을 내리라. 너희들이 건물을 내리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153을 낳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부활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저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부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주님 계신 그곳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순간 불신자들도 부활됩니다. 우리도 부활됩니다. 우리가 받는 그 생명의 부활에 여러분 가족들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도시 송탄에 사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153마리 물고기를 낚아주면서 너희들이 장차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들을 낚게 될 것이다. 수많은 영혼들을 너희들이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다 취하십시오. 153 재정 축복도 받으십시오. 모나미 볼펜이 축복도 받으십시오. 그것만 원하지 말고, 나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예림이 기도할 때, 에담이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전도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이제는 너희들이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어떤 비전대로 아시아, 아프리카, 저 유럽,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일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53 축복 받으시되, 재정 축복도 받으시되, 영혼 추수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송탄 주목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싶은 영혼을 찾아드리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송탄을 놓고 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